안녕하세요. 6월 22일 화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게 하실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옷을 입었지만 아직은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 자신을 위한 속죄죄를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식수는 속죄죄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건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사역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 속죄죄를 통해서 우선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고 유지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속죄죄를 가장 첫 번째 식순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구약의 제사장과 가장 유사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무게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무엇이냐 하면 교회, 가정, 일터,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래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말하죠. 그럼 오늘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에는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녹아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수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먼저 수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그들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무뎌져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죄 사함은 오직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내장 부위는 제단에 불살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고기와 가죽과 배설물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불살라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희생 제물에는 제사장들의 죄가 전가되어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따라서 먹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 그것을 남겨두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죠. 죄는 어떤 모양, 어떤 요소일지라도 우리 안에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이 가서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속죄죄요, 온전한 회개죠.
저는 이 속죄제의 내용 중에서 11절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제사장들의 죄가 전가된 송아지를 모세가 잡아 죽이는데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the Lord's presen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현존하심 앞에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쓴 희생제물을 잡아 죽이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죄라는 것이 지을 때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행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죄를 속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해야 합니다. 마치 극악한 범죄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뒤집어 쓴 희생제물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도 보시고 나도 똑똑히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피 흘려 죽는지 명확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죄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저 두루뭉실하게 하나님께 한마디 던져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뒤돌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그곳에 올라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피 흘려 죽으시는지 그 현장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참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신분과 생활 정도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제사장은 숫송아지,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 하지만 이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그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의 가루를 제물로 드려 속죄제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면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